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신약 225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찾으실 분들 신약 225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호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굶주림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음문 다시 한번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님을 평소보다 2배로 더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네, 국밥집 가서 그 아는 집 가면 아는 사람 왔다고 해줄 수 있는 게 국 한 국자 더 떠주는 거고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잖아요. 목사가 주고 싶은 거가 설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자꾸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목사님 말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 한 숟가락 이렇게 더 떠주는 거다. 밥 한 그릇 더 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로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은혜 사랑 받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호영 목사님 35년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루셨으니 저희들처럼 이렇게 위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데서 목회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은퇴하실 때 또 노회장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얼마나 영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귀한 또 목사님 모시는 날 또 웰컴하면서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저한테 큰 특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저희 노회 안에서는 그 교단 대회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어른이시라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니시면 꼭 정명호를 늘 이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활동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앞길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지고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노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정명호 목사님 이렇게 남의 교회 목사님들 엄청 떠받들어 주셔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제는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지만 우리 장로님들 저 되게 좋아해 주시는 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제가 늘 큰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회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요 5번째 넥타이와 넥타이 핀을 메고 나오면서 제 별명이 우리 노회에서 국립묘지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를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 국립묘지냐? 오와 열이 늘 맞다고.
국립묘지에 묘지 쫙 줄 서 있는 것처럼 정 목사님은 일을 해도 뭘 해도 뭐 머리카락 하나도 하늘 안 흐트러지고 늘 하고 다니는 걸 봐도 그냥 늘 오와 열이 맞다고 저를 국립묘지라고. 근데 넥타이를 숙소에서 5개 쫙 걸어놓고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면서 이제 5번째 넥타이를 제가 메고 나오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기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엄청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눈빛이 너무 다르다. 다른 교회하고 너무 다르다. 집중도가 너무 높다. 목사님도 애쓰셨겠지만 또 앞에 우리 김호영 목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겠다. 그런 대화를 우리 목사님하고도 많이 나눴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20분 설교하라 그랬는데 40분씩 설교하는데도 일어나서 나가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도대체 몇 시간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 시간 또 줄여졌다 그러더라고. 또 목사님 설교 시간 더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자 더 뜨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늦은 밤 이렇게 다닐 때마다 옆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 안내 서시는 거 보니까 귀한 섬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을 3개를 했거든요. 제가 와서 3개를 개척했는데 죄송합니다. 2은 망했습니다.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 있는데 사실은 뭐 더 잘 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개척되어져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개척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때를 모르는 새 가족들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 디딤돌 위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뒤에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실 때마다 약간은 뭔가 쭈뼛쭈뼛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성가대로 임명하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뜨악하셔가지고 근데 성가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지금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대 제일 가운데 남자 서셔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계십니다. 저는 볼 때마다 뿌듯해요. 원로 목사님 찬양하고 후임 목사 설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저는 지금 벌써 원로 될 자격이 있잖아요. 지금 20년 넘었으니까 혹여라도 내 뒤에 목사까지 왔을 때 나는 뭐 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한번 한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그냥 괜히 기대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알게 모르게 도움받아 살고 있다는 거. 이런 집회를 해도 목사님 혼자 설교하니까 목사님만 수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뒤에서 우리 교역자들 엄청 수고하잖아요. 늦게 올 수도 없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뒷바라지하고 제 숙소에도 뭘 바리바리 싸다 놓고 챙겨놓고 한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면 제가 인사말 할 기회가 없어서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깍두기 한 그릇 더 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사랑으로 마음의 넉넉함으로 집회를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혹여라도 주셨다면 저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남아있는 성도들은 알겠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 누구 성도가 집회 전과 후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잘 먹고 나도 너무 고맙고 서빙 잘해주면 팁이라도 놓고 나오잖아요. 안 하시나요? 팁이라도 이렇게 주고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도 할 줄 아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행사 다 마친 후에 수고한 분들끼리 서로 손잡고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 앞뒤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 찬양하는 분들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집회 처음 준비부터 지금 끝나는 이후까지 되겠죠. 수고한 분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 서로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애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도 손님 한번 치르는 큰 잔치 한번 하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냥 마음 분주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큰 행사 한번 하려면 참 분주하고 애씁니다. 장로님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겠어요. 가정주부가 손님 오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교회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저분들은 아마 금식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집회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거 죽 쓰면 안 되는데, 특별하게 하는 부흥회인데 은혜 끼치셔야 되는데 아마 저를 위해 기도 제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중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큼 밥은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도 저의 간증과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새벽 설교도 전부 다 간증이 있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짧아 간증은 다 생략을 하고 본문만 겨우 다루는데도 시간이 자꾸만 길어져서 죄송하면서도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다 시간을 많았으면 해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자, 이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1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섬기는 중에, 여기서 섬기는 건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는 자꾸 일을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로 예배적 의미를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만 이 뒤에 신학적인 배경과 설명할 거 굉장히 많지만 다 알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들이 금식하며 섬기는 중에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사역과 앞날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 보면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5, 6, 7, 8장 15, 16, 17, 18장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18, 19, 20, 21장까지가 세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말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마지막 귀환의 시점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도보로 이동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해안 도시를 거쳐 가이사랴에 와 거기서부터 내리면 이제는 육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배는 요즘처럼 직항 여객선이 아니라 사람도 싣고 물건도 싣고 화물도 취급하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도시를 들러야만 많은 물건을 취급할 수가 있겠죠. 내가 선주라고 한다면 한 번에 가는 것보다야 여기 들러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싣고 더 많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뭐 돈이 많은 그냥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또 무슨 여관이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지인의 집에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간 곳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막 내놓는 엄청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역사 속에 그 예물을 주로 어디에 썼는가 하면 구제하는데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 성경 용어 그대로 할게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 빠지지 않고 도움을 다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자꾸만 누군가가 이름이 누락이 되어져서 베풀고는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누군가는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어졌대요. 여러분 히브리파라는 것은 아예 거기서 나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혼자 되고 거기서 어려워진 사람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수십 년 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파 소위 말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집도 구제가 필요합니다. 저 집도 구제가 필요합니다. 다 챙길 수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남의 땅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이긴 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역이민 간 사람들. 어떤 이유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호구조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누락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을 합니다.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이 구제하는 일을 좀 더 전담할 일꾼들을 세우자 하고 뽑아 세운 사람이 7명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성경은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아메나, 바메난지 아메난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명호 이런 한국식 이름이 아닌 거예요. 폴, 피터, 바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영어식 이름 부르듯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7명 전부 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을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았나 하면 12사도가 전부 다 이 히브리파잖아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국 생활을 했던 외국 출신의 사람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뽑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사람들은 사도들하고 똑같은 형편이니까 이들을 몰라요. 그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6장에서 7명의 일꾼을 뽑고 나서 7장에서 곧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제를 위해 일꾼을 뽑았는데 그들이 구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들은 일만 하면 돼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또 다른 사이드 잡이고 본질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똑같이 구제를 위해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다 설명합니다. 6장에서 7명 일꾼 뽑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대표 선수로 소개하고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을 대표 선수로 소개했는데 그 8장의 내용 잠깐만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예, 졸리지 않으시죠? 예, 전략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서 전도를 했느냐?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부르심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거기는 예수님 시대에 보더라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하면서 이방인 취급하면서 약간은 안 끼워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국내 선교를 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선교하는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마술사,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서 야, 이건 마술사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다. 그러고는 나 마술사 집어치울래. 나 저분 따라다닐래.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술사가 회심한, 요즘 말로 하면요, 무당이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 집사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모든 일을 다 못하니까 이제는 사도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이 선교하다가 이거 너무 커져가지고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시몬이었던 마술사가 이걸 보면서 와, 놀랍다. 역시 마술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더 놀라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다혈질인 베드로가 이걸 그냥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달래도 되는데 거기다가 네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만약 요즘 베드로가 만약 목사님이었으면 성도들 엄청 시험 들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달도 안 된 사람한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마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너무 좋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흠모한 거잖아요. 사모한 거잖아요. 근데 알던 방식, 살아왔던 방식이 사실 말하면 여러분 신내림하는 굿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잖아요. 무당들이 여러분 누구 불러다가 내가 구대주면 그 사람한테 신내림 받으면 여러분 신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세요? 목사도 아는데? 네, 신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바닥의 사람들은 그게 살아왔던 질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다가 너 망해버려라 막 이랬다가 나중에 부탁하잖아요.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사도들이 한마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겁을 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도 신앙의 지식은 없지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8장에 나오는 스토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신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가라 라고 지시하셔가지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예. 간다게는 국왕을 말해요. 그 나라의 국왕의 국고를 맡은 내무장관. 한 나라의 부족 국가의 내무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그럼 여러분 이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교 신앙의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가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 읽고 있었어. 성경 무슨 성경?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성령께서 말해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갔어요. 마차 타고 지나가고 자기 옆에서 걸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길동무처럼 나아가다가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는 걸 이해하십니까? 뭔 말인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읽고는 있는데 글자는 읽고 있는데 의미를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이다. 그랬더니만 빌립이 그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받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 그런데 순환을 당하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가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러면 내가 그 예수 믿어야지. 그러다가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내시가 야 이럴 바에야 나 세례받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한테 세례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사님한테도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교는 가면 집사한테도 세례 받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 장로교는 나중에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떠나보내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또 이끈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셨던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0절. 8장의 마지막 절의 마무리가 뭐냐면 성령이 빌립을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혀져요. 그런데 그 8장에서 끝난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지금 몇 장에서 등장해요?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지금껏 거기서 살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도 혼자 활동했었는지 몰라도 이 가이사랴에서 등장한 21장의 빌립은 딸이 몇 명 있었다? 4명이나 있었대요. 딸만 있어요. 딸 부자야. 근데 문제는 이 딸 4명이 아버지의 영성을 물려받아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입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영성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으면 참 좋겠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물려받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나를 안 닮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유, 또 눈빛으로만 대답하라 그랬는데 말로도 대답하시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영성이 딸들에게 이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여러분 살림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굳이 가르쳐서 배웠나요? 보고 배웠나요? 보고 배워요. 영성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그냥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그냥 다른 성도, 여기 성도, 이 성도, 저 성도, 저 성도 그냥 따라만 했는데도 잘 자라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빌립이 딸들 데려다 놓고 특별히 훈련시키고 신학교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딸 4명이 전부 다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가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예언에는 성경에 2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면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예요. 미리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죠. 이건 영어로 foretell이라고 말합니다. for 앞에 있다, tell 말하다. 미래에 미리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이게 foretell 예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언이 있어요. prophes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건가 하면 니네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다시 말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 때로 이들이 미래를 말할 때는 선견자, 미리 선자 볼견자,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선견자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예언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 뭐라고 썼다고요? 선견자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 2가지 기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설교는 예언 사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2장,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방언, 그건 네가 신비한 말로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이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야. 원래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코카콜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니까, 영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언은 뭐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 방언은 개인한테 유익한 거고, 여러분 예언은 공동체한테 유익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기도 못해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아멘?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들이 미래를 말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모두가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빌립과 4명의 딸, 아내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어요. 어쨌든 4명의 딸이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마침, 때마침 방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아가보.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도 방문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11장 28절 이야기예요.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대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예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지중해 연안의 국가적인 국제적인 기후에 대한 문제까지도 미리 말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단한 선지자, 검증된 선지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미 영적 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21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바울 일행들이 있는 다 앞에서 뭘 했느냐?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이 띠 임자를 가져다가 죄송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은 우리처럼 뭐 단추, 지퍼 이런 있는 옷이 아니죠. 이건 현대에 이게 많이 개발되어져서, 옛날에는 단추, 지퍼 없으니까 다 끈으로 묶었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냐 하면 여러분, 그냥 통으로 머리 뚫고 팔 뚫고 뒤집어 쓰고 거기다가 띠 하나 묶으면 그게 옷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옷의 양식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 띠를 끌러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머플러를 꽁꽁 메고 다니다가 남의 집 실내에 들어가면, 거실에 가면 풀어가지고 옆자리 내려놓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도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띠를 끌러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만 자기 옆에 끌러 놓은 게 아니고 아마 어딘가 이렇게 모아놓았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누가의 띠, 뭐 또 다른 사람들의 띠가 거기 모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가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그렇게 수북히 모여 있는, 예를 들어 머플러처럼 모여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잡아매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 여러분, 흘려 들으시겠어요? 새겨 들으시겠어요? 새겨 듣게 되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당장 21장 지금 11절에서 아가보가 그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오기 직전에 이 배가 어디를 거쳐왔는가 하면 두로라는 곳을 거쳐왔어요. 두로. 가이사랴 오기 전 해안 도시 두로. 그런데 두로에서도 여러분, 하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며칠을 거기서 머물렀어야만 돼요. 그래서 21장 4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렀대요. 질문할게요. 배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7일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7일 후에 출발할 때니까 그때 다시 오면 탈 수 있고 그거 놓쳐버리면 못 탑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디를 갔겠어요? 또 교회 성도들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겠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밥만 얻어먹고 잠만 잤을까요? 성도들을 찾아갔으면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 모아라, 예배드리자,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21장 4절 두로에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이미 들었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질문합니다.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성령의 응답입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 마음. 그런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든지 뭐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후에 그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랴에 온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가보가 그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 발을 묶으면서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그 이방인이 딴 거 아니죠. 로마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로마군에게 넘어갈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듣고 대답 안 했을 때야 뭔지 모르겠네,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라나 걱정했을 텐데, 그건 제자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야.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 아마 두로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따라왔는데 가이사랴에서는 누가 예언했다고요? 누가? 아가보가. 아가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후에 대한 예언.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국제적인 예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단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을라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21장 12절 11절에 아가보의 예언 직후에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대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 김호영 목사님 중국 선교, 신학교 선교 엄청 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봐요. 김호영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신학교 가르치고 학생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막 갑자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목사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니면 목사님 이왕이면 이번에는 좀 미루셨다가 좀 나아지면 가시죠. 자, 1번, 2번. 그렇죠. 제가 짧게 해드렸어요. 서비스예요. 네. 아니,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너무 명확한데, 문제가 예견이 되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편안히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말릴 수도 없지만 너무 사랑하는 지도자인데, 너무 귀한 분인데 안 보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 빌립 집의 사람들이죠. 빌립 예언하는 사람, 4명의 딸 예언하는 사람. 지금 이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 20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지금 안 가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염려해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말을 듣고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읽으면 바울의 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자기를 걱정해가지고 지금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말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 뭐 대문자 T도 아니고 MBTI의 T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 앞뒤 문맥 속에서 원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건 바울이 인간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의 정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울면서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실 이 바울의 대답을 설명하려면 성경 앞장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쪼개서 읽지 말고 통으로 읽으라고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상황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들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질문할게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가보가 손발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할 때 바울이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21장 4절에서 21장 11절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제3자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일행들은 다 몰라.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각성에서 성령이 증언하여. 여러분 바울의 짐작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니 그럴 것 같아라는 짐작이 아닙니다. 성령이 증언한 겁니다.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따라하십시다. 각성해서. 다시요. 각성해서. 한 번 했다는 겁니까? 여러 번 했다는 겁니까? 여러 번. 추측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각성을 지나올 때마다 아마 바울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던 큐티 시간을 가졌던 예배 시간을 가졌던 어쨌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딱 두 가지인 거야.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근데 두 번째, 너는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게 도시를 지나다닐 때마다 여행을 하는 도시를 지나다닐 때마다 혼자 기도하든 같이 기도하든 할 때마다 성령이 바울에게 이미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상황에서 그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돼?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고생할 거라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 죽을 것도 각오하는 준비. 결박과 환난 그 뒤에 무슨 일이 찾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20장 이야기했잖아요. 그 20장 이야기했던 바울이 21장 4절 두로에서 21장 11절 아가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구하라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고 가면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냐고 울면서 뜯어 말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권사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괴로워서 바울이 뱉어낸 말이 뭐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근데 너희가 울면 울수록 나는 더 괴롭다. 더 힘들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과 이제 입학하기 위해 여러분 서울 떠나올 때 여러분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혼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대학 입학할 때 뭐 박수 받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과 입학했다는 소리를 듣고 합격증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11조부터 찢으신 분. 예. 근데 이분이 이게 뭐냐? 합격증입니다. 그랬더니만 합격증? 그래서 보시더니만 학교 이름이 총신대잖아. 학교 총신대 밑에 신학과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 학교가 뭐 하는 데냐? 통신대학이냐? 이분 입장에서 알고 있는 통신대학은 들어봤는데 총신대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통신대학이냐? 아닙니다. 총신대입니다. 신학과는 뭐 하는 데냐? 그것도 몰라 그냥. 그래서 목사 되는 데입니다. 그랬더니만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만 고개를 딱 떨구시고는 한참 쳐다보시다가 합격증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가출하셨어요. 가출하셨어요. 네, 내가 가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때 그래도 한가닥 했다 그랬잖아. 첫날 자랑질 많이 했잖아 제가. 그러니까 이놈 앞으로 뭐가 될 놈이고 뭐 될 것 같은 싹수가 보여서 커나가는 과정 속에 기대를 엄청 품고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 외동, 아버지 외동이라 그랬잖아. 내 장남이라 그랬잖아. 이 집안에 뭔가 이렇게 세울 놈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출을 하셨어요. 그럼 가출했다가 며칠을 가출하셨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나가면 나들이지. 그러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입학금은 대줄 테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총신대 다니면서 매 학기 등록금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집에서 생활비도 뭐 온전히 보내주질 않아가지고요. 흔히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그대로 수돗물 받아 먹고 뭐 한 끼 건너뛰는 난 수돗물 먹진 않았어요. 물 먹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서 그냥 굶었어요. 그리고 학교 뒷동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지나가는 이야기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걸 보면 무슨 목사님 아들인지 장로님 아들인지 훤칠해가지고 다들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되게 그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배워가지고 꽃길 걸으면서 잘 배운 목사가 되었겠거니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근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박수 받고 지지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 호적에서 이름 파낸다는 소리만 안 하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나이 몇 살이에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며 삶 자체를 학교 등록 자체를 먹고 사는 자체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래서 사역을 또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목사 될 사람이 가서 그나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교회 사역하는 거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이 아니죠. 그건 기도가 나는 사는 길이니까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종합관이 지어져 있어서 여러분 없었지만 그때는 산비탈에 기도굴이 7개가 있었어요. 그 기도굴이 얼마나 이름이 멋진가 하면요. 다 불법 건물이거든요. 불법 건물. 블럭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창문도 없는 벽 뚫어놓고 블럭 하나 빼면 창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문도 없어요. 그냥 큰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공간. 이 강대상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딱 벽에 닿는 그 넓이에 그냥 블럭. 그런데 이름은 얼마나 멋진지 시내산, 갈멜산, 호렙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산 이름을 그냥 다 갖다 붙여놓고 조그마한 그냥 하나 강대상 2개 정도 붙여놓은 공간 블록으로 겨우 쌓아놓고 저는 거기에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나한테 숨 쉬는 구멍이고 살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가면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0일을 주님 면전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 가면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학 3학년 11월쯤이 되었을 때 11월쯤 지금보다 조금 날짜 며칠 더 간 그때쯤 쌀쌀한데 햇살은 약간 따가운 그때쯤 그날도 오후인데 밥을 굶었어요. 점심을 굶었어요. 여러분 굶고 가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졸리더라고. 기도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벅꾸벅 졸다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때 제일 큰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 길 들어섰으니 첫날 간증 기억하시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이 길을 들어선 첫
기도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 온전히 전하는 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제일 큰 기도였고, 그 다음에 서브 기도가 하나님 기숙사비 주세요, 하나님 학비 내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 길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참 졸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평생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졸다가. 그게 뭐냐면, 네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 방법, 제가 자주 받는 방법,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받는 응답의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질문의 형태로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게 제 경험상,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많이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졸다가 깨가지고 무릎 꿇쳐 앉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함입니다. 말씀 더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뭐 나는 합당한 대답을 내 안에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서 이걸 합리화하려고 해도 마지막 이걸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욕심입니다. 제 야망입니다. 내 명예를 위한 겁니다. 이왕 이 길 갈 바에야 그런 사람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 기도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기뻐하시면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지. 그런데 네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깡은 나한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대학 3학년 11월 달에 그 기도굴에서 그 기도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설교 들을 건 아니니까. 세상 모든 교회를 내가 목회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나대로 잘해야 되고 다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대로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유익한 거지, 내가 제일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굴 가운데 기도하는 제 마음의 생각을 돌려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각오가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삶의 걸음 나올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각오를 했어야만 되었어요. 지지해 주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배경 없어도, 저희 집안에 친가 외가 아무리 훑어도 기독교 교계에 종사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제 초신자, 햇병아리 집사, 여러분 누나들 겨우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사람, 누구도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권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어머님이 내가 여러분 중학교 때 그렇게 성경 읽고 목사 되고 싶다 꿈을 꾸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아들은 목사 된다 그러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버지의 등살 못 이기는데 애들은 내 자식 놈 저놈 장남 성질머리를 아는 우리 어머니로서는 저놈 저거 입 밖에 낸 이상 저거 꼭 할 텐데, 나 죽었다, 나 이 집안에서 죽었다, 우리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 구역장이 되는 권사님한테 상담을 했대. 상담을.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 애들 은혜 받으면 한 번쯤 다 그렇게 말해. 위로하느라고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 애들이 은혜 받으면 한 번쯤 다 그래. 수련회 한 번씩 갔다 오면 다 그런 말 해.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나 봐요. 근데 난 지금도 그 권사님 싫어하잖아. 나 그 권사님 지금도 싫어해요. 아니 나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본 말쯤으로 여기니까, 물론 알아요. 우리 어머니 위로하려고 그러는 줄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자식놈 때문에. 이 앞길 가는 거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저는 여전히 앞길이 불명확하니
여러분 저로서는 이 길을 갈 때 평안한 길 지지받으며 박수받으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은교 목사님처럼 목사 아들들만 보면 한쪽으로는 얄밉고 한쪽으로는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예. 부러운 건 뭔가 하면 네이티브잖아, 네이티브. 우리는 영어를 억지로 배워도 말을 못하는데 그 땅에 태어난 애들은 문법 모르는데 말 너무 잘해. 그런 것처럼 나는 목회를 길을 쓰고 배워야 되는데 배워도 배울 데가 없는데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근데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눈 뜨고 본 게 전부 목회일 거 아니야. 그죠? 뭐 보니까 뭐 그 길 안 간다고 뭐 도망 다녔다고는 하는데 도망 다녀도 아버지 미치지 뭐. 본 게 그건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럽고 한쪽으로는 시기심 나고. 여러분 특히 책을 사면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절반은 무조건 책 샀거든요. 제가 사례비를 얼마를 받든지 절반은 책 사고 그 절반은 옷을 샀습니다. 옷을 산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학과 학생들, 목사 될 사람들 구질구질하다, 거지 같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래서 밥 사준다 그러면 막 거지처럼 먹고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굶어도 품위 있게 먹었고 예, 사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굶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다니면 총신대학에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음악과 학생인 줄 알았대요. 좀 때깔이 났나 봐요. 예, 음악과 애들은 좀 꾸미고 다니잖아.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넥타이 몇 번째 거? 5번째 거. 예,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품격, 품위를 나는 지키고 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각오, 결심, 결단이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총신대학을 입학할 때 이제 다시 이야기 돌아온 거예요. 예. 한 바퀴 돌아온 거 이해하고 계시죠? 예. 어머님이 저를 이제 떠나보내는데 그 떠나는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대학을 입학한다고 가는데 입학금 한번 내준 게 끝이야. 그 다음 이 아이의 학비를 엄마가 책임을 못 져.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뭐 집에 돈도 없었고. 그런데 떠나. 우리 집안에서 집을 떠나 사는 사람 내가 처음이거든. 1번. 자식을 처음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자식 처음 집에서 떠나보내는 거 그것도 일주일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떠나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른다. 뭐 방학 때면 온다고는 하지만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고속터미널에서. 여러분 제 입장에서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근데 어머님은 우셔.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편하죠. 어렵죠. 떠나보내는 어머님도 힘드셨겠지만 그런 어머님을 보는 저도 무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시 만날 수 있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울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두고 울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면 이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냐고요. 아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며칠 걸리지 않는 길이거든요. 아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잡혀갈 수도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냐. 그렇다고 바울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13절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인감이 없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탄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따라하십시다. 각오하였노라. 다시요. 각오하였노라. 아니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4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되겠죠 하고 그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대요. 이게 이 본문에 이게 지금 본문의 다 스토리예요. 어떡하지? 이제 본문 끝났는데 이제 적용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예언 또는 엄청난 상황이 예견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기도합니다.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피할 길을 찾습니다. 여로보암이 예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민족이 다시 르호보암한테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버리고 극복해버리고 이에 계획하고 이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정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자꾸 행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예견되고 걱정거리가 예견되어지면 대비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험하는 절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는 겁니다. 왜?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애가 아파가지고 죽을 만하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살려만 주시면 목사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아니야. 예? 정말 망해가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항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협상하지 않았어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피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반응을 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철이 나왔어요. 과속 방지턱. 공식적으로. 여러분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 차가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과속 방지턱이 나왔습니다.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라? 조심해서 천천히 가라.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마라고 해석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빌립을 비롯한 그 성령의 사람들도 올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속 방지 턱이 나온다는 사인은 조심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사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곳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에 과속 방지턱, 시험과 문제가 등장할 때 우리는 때때로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말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이 꼭 기억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힘들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하다 라고 말하는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요, 얘들아, 야 니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러면 애들이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음에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세 번째 분 강력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예, 만나보지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고 당연 대시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통용되어지는 언어,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오늘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거절입니다. 그건 거절입니다, 여러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하겠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나는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의 언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언어예요. 순진하게 목사님이 기도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 상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외국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봐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봐야 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결심을 먼저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실갱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면 기적을 주시면 하면서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도요, 네가 결심만 하면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걱정되고 고생하는 게 걱정되고 어려워지는 게 걱정이 되어져서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아 놓고 안 가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결심만 서면 어쩌면 길이 바로 열릴지 모릅니다. 결심만 서면 길이 분명히 드러나 보일지도 모릅니다. 결심을 못하니까 흐릿한 거죠. 무슨 일이든지 따지는 조건이 많은 사람은 결심을 잘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 하잖아요. 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하지? 이거 못하는 사람, 밥 뭐 먹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떠오르는 것 중에 그럼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 저거 먹고 모레 그거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오늘만 결심하니까 자꾸만 뭐 먹지 그러는데 떠오르는 게 있으면 요일별로 다 배치해버리면, 국립묘지처럼 배치해버리면, 그러면 인생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내일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플래너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해야 할 일 미리 정해놓으면 뭐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청해 와도 선약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 플래너가 비어 있으면 빈 시간에 바쁘다고 말하니까 거짓말 같고 따라가자니 내키지는 않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미리 거기를 차지하게 해야 돼요. 뭐가? 계획이, 결심이.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이 여러분 고생하는 걸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고생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왜? 고생 안 한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에 정말 편안한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인생 딱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주어지는 대로 나는 살아낼 거다, 이렇게 저렇게 이거 내가 안 따진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뜻없으시면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걸려 엎어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안 걸려지려고 나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길을 간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걱정되면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자동차 사고 나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걱정하면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신다면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그건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염려와 걱정이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을 계속 낳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능력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걱정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지, 능력만아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확고하면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결단이 확고하면 선택 쉬워집니다. 여러분 결혼 이야기 또 한번 해볼게요.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하라고.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청년들이 많으면 내가 이 질문하면 되게 대답을 못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야 남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성은 이쁘기도 해야 되고 신앙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결혼 상대자가 될 만한 사람을 연애하려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신앙이 없네? 고민돼요 안 돼요? 왜 고민하죠?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결심한 사람은요, 그건 이미 고려 사항에서 제외야.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라고요. 왜? 마음의 결심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심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야 그래도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닌 길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버려야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되지 않을까? 날마다 이러다가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선택하지 않은 것, 영주권 포기한 거,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선이에요. 국립묘지 선. 예. 아닌 길은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닌 길을 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학생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고부터 제가 태권도 명예 5단이거든요. 여러분 전 태권도 선수까지 전국체전 선발전까지 나갔었는데 물론 떨어졌지만 그때 됐으면 제가 이 길 안 왔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는 이 길 걸음 가는데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확고해야 아닌 거는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목사가 되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취미를 선택해도 목사로서 괜찮은 취미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바둑판을 머릿속에 그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몇 시간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아닌데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것도 성도들이 혹여라도 시험에 들 수도 있겠네. 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문제 삼지 않아요. 제 취미는 일하는 거, 제 특기도 일하는 거, 특히 교회 일하는 거. 저는 자타공인 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기뻐합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뭐 있냐? 천국 가면 나는 상급 많이 받을 거다. 이걸 믿고 저는 계속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어가며 해라 그러는데 난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쉬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목사 보면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목사님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악해요. 성도들은 목사님 놀고 쉬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로는 목사님 쉬세요 하는데 말로만 쉬라 그러지. 여러분 저희 교회를 처음 갔더니만 목사님 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휴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휴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시면 안 되냐. 내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니 그럼 주일 설교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휴가 내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휴가냐고. 아니 휴가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쉴 수 있어. 릴렉스하게 해줘야 휴가이지. 여러분 아니 교회 출근하면서 설교 준비하나 휴가지 가서 설교 준비하나 똑같이 설교 준비하는 건데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주일 본문을 여러분 계속 읽고 월화수목 금토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설교 원고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 섭하더라고. 여러분 이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쉬게 하려면 진짜 쉬게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정한 기준선입니다. 물론 나중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질문할게요. 성령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미리 응답과 기적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한 건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증거만 보여주시면 난 죽음을 향해 달려갈게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 없었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네가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다 건져줄 거야. 걱정 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뭐가 결단이죠? 기적과 약속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결단? 그건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리는 결단? 그게 진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보장이 되는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뭐 결심이 필요해요? 무슨 대가가 필요해요? 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 결심하는 거. 거기야말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인 거죠. 믿음의 결단은 그런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건 능력, 기적, 은사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능력과 기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죽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아니 그럼 죽은 사람이 힘없이 죽어버린 사람이 죽임당한 사람이 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이 가진 것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건 힘이 더 세다, 능력이 더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이 가진 것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돈을 들이밀어도 돈 때문에 안 움직이고, 여러분 이성을 들이밀어도 이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명예와 성공을 들이밀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갈등하면서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질문할게요. 십자가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다. 예수님도 고민했다. 예수님도 갈등했다.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그게 결심이에요, 여러분. 고민 없는 결심이 아니에요. 고민하면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의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헛고생 안 하고 평탄한 길 가고 싶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가는 길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믿음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죠. 어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울부짖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모기에, 더위에, 짜증에, 화나는 것에, 섭섭함에 응답 안 하셨는데 여러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왜 기도 응답 안 하셨을까요? 씨름하는 네 모습 자체, 바른 길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너의 모습 이 자체가 믿음이라 그 자체가 내가 기쁘다. 네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름답다. 나는 고생하고 느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보기 좋으신 거예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이 고생스러운 건 알지만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성적은 두 번째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 뭐냐면 성공하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면 내가 너를 위해 플랜 B를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인도할 거야. 성적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더라도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진현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시간 설교해 주세요. 얘가 설교를 어디서 첫날 들었나 봐요. 제가 제일 길게 한 설교가 8시간짜리다 이랬더니만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8시간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그러면 교회에서 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8시간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근래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부임한 지 10년, 제가 2005년 4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2015년이 되었는데 목회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뭐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갈 때의 그 답답함처럼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도 오고요. 제가 있었던 목양실이 북향이라서 창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가 자꾸 방에 불을 끄는 거예요. 목양실에 불을 끄고 혼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사실은 우울증적 증세가 저를 찾아온 거죠. 뭔가 뜻대로 되지는 않고 프레셔는 느끼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보이지도 않고 내 능력도 없고 교회 능력도 없고 그냥 이러고 나 평생 살아야 되나? 남은 생활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겨우 일어선 게 2015년 9월 달에 우리 기도라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 5일 8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내걸었어요. 돌파, 브레이크스루, 뚫고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아야 돼. 나 뚫고 지나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뭐가 보이게 해주세요. 홍해 바다를 열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설교를 제가 다 하면서 40일 동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어 달렸어요. 그게 2015년 9월에 시작해서 9월 15일에 시작해서 11월 7일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니까 교회가 56주년 지난 교회였어요. 57주년 예배를 처음으로 제가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 히스토리가 정리가 된 게 없었던 거예요. 50주년 역사책을 쓰려고 하다가 무산되어져 버렸어요. 네. 그랬대요. 알아보니까. 근데 이 역사가 없어. 역사는 정리해야 있어야지. 특히나 어른들, 역사를 아는 어른들이 계실 때 역사를 정리해야 돼. 제가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역사책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60주년, 60년사를 발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당회 서기를 맡으셨던 장로님이 일을 진행을 안 하시고 자꾸만 일을 미적미적 미루셔가지고 편찬위원장, 집필위원장 다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진행을 안 합니다. 회의를 소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발도 없으니까 그냥 장로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목사님 이러면 60년사 못 만듭니다.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2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책을 만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65년사 만들게요.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하죠 뭐. 그래서 저희 교회 차기요 60년사 못 만들고 65년사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누구 장로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말 흘리지는 마세요.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맡은 분이 책임을 안 지고 일을 진행 안 하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맡겼다가 뺏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목사님은 장로님 안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기다려야지 뭐. 60년사하고 65년사는 뭔가 책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65년사 책을 만들었어요. 65년사 책을 만들면서 1, 2, 3대 목사님은요. 뭐 몇 달 있었던 분, 뭐 8년 있었던 분, 2년 있었던 분, 그러니까 초창기에 성립기니까 짧게 있으셨던 분 한 섹션. 그 다음에 4대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박찬목 목사님이시라고. 이분 때 혜성교회가 급성장하고 틀을 다 잡게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우리 교회 이런 어른이 계셨구나. 제가 그 역사책을 통해 이분을 공부하게 되었죠. 원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한 섹션을 4분의 1 하고 그 다음 4분의 1을 우리 앞대 선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역사를 4분의 1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뒤의 이야기를 4분의 1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4등분, 페이지 숫자까지 맞출 만큼 4등분을 딱 해가지고 역사를 취해서 책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4대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닌데 근데 알아보니까 이분의 묘지가 남의 교회 묘지에 묻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 묘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목사님의 교회 묘지에 이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돼.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22년 목회하셨고 내가 온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우리 어른이 남의 묘지에 묻혀 계시다는 게 내 마음속에 이게 영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묘지가 생겼거든.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셔와야 되겠다. 이장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유족되는 분들이 다 미국 가서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서기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묘지를 이제 우리 교회로 모셔서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안 나오셔도 되고 나오신다면 우리가 경비를 다 대드릴 테니까 이장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거절했대요.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와서 뭐 그러냐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지? 우리가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 뭐 섭섭한 게 있나? 나는 모르지만 난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지났어요. 네, 거의 한 1년 이상 지났어요. 그래도 이게 나한테 숙제였어. 저는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그게 풀어야만 될 숙제가 맞잖아요.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나는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 왜? 내가 이 교회 6번째 목사로서 이 교회 역사가 필요하니까 역사를 만드는 거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고, 뭔가 역사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게 내 책임이잖아요. 나는 바통 이어받아 달리다가 바통 넘겨줘야 될 사람이지 지금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이게 제 책임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말했잖아. 유교적 집안, 무속적 집안, 불교적 집안에 날마다 여러분 조상 제사 모시면서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돌쌍놈들 막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라서 집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일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이거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유교한테서 배운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 배운 걸 나는 교회 와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다 해야지. 그게 내 책임이지. 시집온 종갓집 며느리가 그 일을 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 1, 2년 지나서 또 요청을 했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왜 거절하죠?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다니시고 이미 70세가 넘으신 지금 장로님이 사실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이 목사님이 19년 7개월 사역을 하시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대. 여러분 몇 달만 지나면 원로 목사 자격 될 수 있잖아. 그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명예로라도 원로 목사 호칭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했고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모님과 세 자녀가 있는데 집 비우라 그랬대요. 네. 그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근데 사실 사모님이라는 게 목사님 때문에 사는 분들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강아지 쫓겨나도 그렇게 안 쫓겨날 거예요. 나가라 그랬대요. 그렇게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른에 대하여 교회가 대하는 태도를 그 세 자녀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해성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아닌 거지. 엄청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20 몇 년, 근 30년이 지난 시점에 와가지고 묘지 이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그분들은 콧방귀를 낀 거예요. 말 그대로 콧방귀를 낀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이 그 목사님이 태어나신 지가 딱 10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요거를 기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묘지 이장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분이 우리 교단의 어른 지낸 분이고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우리 후세대, 나는 그분의 다음 목사인데 역사 정리하다가 이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도 우리 한국 교단 교회들도 이분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전문 교회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내가 글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사학자들이 이분을 연구해서 이분의 기여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탄생 100주년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장도 하겠습니다. 오가는 경비, 체류 경비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유족으로서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까지 써서 보내드렸더니만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 목사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목사가 2번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3번째는 편지까지 들려가지고 연락이 오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게 2015년 11월이에요. 시점으로 돌파라는 기도의 끝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2장 다 하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드리고 그분의 유고 설교집을 재편집해서 출간하고 이분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집을요 교단 총회 때 제가 들고 가가지고 교단 총대들한테 다 나눴어요. 총회장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아무거나 나눌 수 없거든요. 허락받아야 나누니까. 그렇게 다 나누면서 이런 어린이 우리 교단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랑 몇 번이나 식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는 날, 돌아가기 위한 출국하는 날 하루 이틀 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온 교회 앞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구 예배당에 담임 목사 자리가 우리는 위에는 없고 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 앉아 있고 그분들 앞에 나와 인사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세 분 자녀 중에 두 분만 오셨었는데 사모님인데 남편 떠난 목사님 떠난 홀로 된 사모님과 목사 되신 목사님 아들과 딸 누나와 남동생이 와서 마지막 다 보내고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인사 가운데 마지막 핵심은 이거였어요. 해성교회에 대하여 맺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갑자기 일으키시는 어떤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 성경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와가지고 우리들 당신들 사이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2, 3일 길 옆에 사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했지만 언약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대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약간 신분은 낮지만 어울려 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울 왕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 어울려 살고 있던 이방 종족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사무엘 하의 성경을 보면 3년이나 기근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기근이 오는지 알 수 없어서 없었던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게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러냐? 나 이런 응답 받았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고 죽였다. 이거는 돈의 문제로 보상 못 받는다.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왕이 선언해야 된다. 사울이 한 일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 그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후손 가운데 7사람을 성 위에 매달아 죽여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저렇게 손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달라. 당신들이 유대 백성이고 우리가 남의 족속이긴 하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손대면 저렇게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다윗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과 그 후손들은 남기고 자기를 버리고 남의 남편에 따라간 미갈 그 후손들 7명을 모아서 성벽에 진짜 매달아 버립니다. 그랬더니만 기브온 족속의 원성이 풀려지고 기근이 사라졌다. 이제 이 이야기가 기브온 족속과 사울과 관계된 성경의 스토리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 이게 확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성교회에 맺혀 있는 뭔가를 여시겠구나. 제 안에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뭔가를 여시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닫혀 있었던 뭔가를 여시겠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015년 12월에 돌파 기도회 8주 동안이나 새벽 기도했다 그랬죠. 작전 기도회. 뭔가를 여시겠구나라는 신적인 확신과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 우리가 운동장에 주차하고 있었던 경신학교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학교가, 여러분 그 학교가 차범근, 박항서, 유상철 이런 축구 선수가 나온 축구부가 있는 명문 학교거든요. 축구 명문 학교.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운동장을 맨 운동장에서 쓰니까 축구 선수들이 날마다 버스를 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축구장 빌려서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돈이 나와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 주차 여기 못합니다. 인조잔디 위에 주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알아서 이제 살 길을 찾으세요.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 그때부터 앞으로는 주차 못합니다. 예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한 5개 교회가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 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더 닫히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그 학교 운동장에 차가 몇 대나 되는가 보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많이 될 때는 150대. 제일 많이 될 때는 150대를 되는 거예요. 1부, 2부 때는 좀 적게 되지만 3부 때 가서 세보면 150대 넘는 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됐다가 빠지는 차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많은 차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야 이제 우리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차 될 수 있는 거 20몇 대. 골목에다 다 대면 겨우 40대 될 수 있는데 우리 본당 옛날 구 본당에. 근데 이 차를 다 어디다 보내냐. 옆에 집 조사해보자. 주택 조사하니까 집 한 채가 여러분 땅이 좀 넓으면 한 200평 되면 한 3, 40억씩 달라 그러는데 차는 한 10대밖에 안 들어가. 여러분 그럼 150대 되려면 여러분 집 몇 개 사야 돼? 200평짜리 몇 개 사야 돼요 여러분? 10몇 채를 사야 돼. 그럼 돈이 얼마예요? 그것만 3, 400억이야. 그 돈이 어디 있으며 산다고 하면 팔겠냐고. 한 집 사면 그 옆에 집이 교회가 사나 보네? 우리 올려 불러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언제 집을 살지, 언제 홈으로 주차장을 지을지 판다는 보장도 없지. 여러분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도면 국토지리정보연구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 다 뒤져보고 있는데 길이 안 보여가지고 학교 이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길이 하나 나왔어. 학교는 돈이 없어서 강당이 없는데 교실 3개를 뚫어가지고 강당을 쓰기는 하지만 겨우 몇 반만 들어와서 하고 나머지는 TV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예배도 드리고 강당도 하고 졸업식은 연세대학 가가지고 날마다 빌려서 하고 운동장에서 못하니까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땅을 제공하면 강당 지어주면 어떻겠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필요한 주차장 지하에 짓고 우리가 필요한 강당 짓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냐.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땅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난 속으로 이게 싸게 먹힌다. 이게 싸다. 얼마든지 하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2016년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처음에는 주차장 강당 하나였는데 아니 강당에서 어른들 예배드리면 애들은 어떡하지?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옛날 예배당 올라가서 애들 내려주고 차를 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차 끌고 다시 가서 애들 픽업하고 우리 교회 골목길 아시죠? 그 골목길에 예배 시작 전 끝날 때마다 뭐가 차가 더 나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주일학교 공간도 짓자. 2층 플러스. 그 다음 강당에다가 체육관에다가 의자를 깔고 펼치고 할 거 생각하니까 나무 상하지 말라고 장판 깔고 그 위에 의자 했다가 예배 마치면 의자 걷고 장판 걷고 이거 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체육관 따로 짓고 예배당 따로 짓자. 여러분 처음에는 주차장에 체육관 하나 생각했다가 주차장에 체육관에 주일학교 공간 예배당 그러면 교역자들도 여기 있어야지 사무공간 요만큼 시작한 게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 시작된 그 논의가 2017년 한 해 여러분 2016년 한 해 설계 2017년 한 해 허가받고 2018년 한 해 동안 땅 파고 여러분 2년 3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2021년
성탄절에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성향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겠네요 하고 헌금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십니까? 그럴 것 같고, 마치 예수님께 나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한 것처럼 저한테 이 질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리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살 돈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드는데 팝니까? 언제 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이 언덕길에 애들이 유모차 끌고 요즘 애들 올라옵니까? 결혼만 하면 애 차 다 있죠. 결혼만 하면 차 다 있잖아. 애들 총각 때도 차 있고 처녀 때도 차 있고, 그런 애들이 이 언덕길을 올라오겠습니까? 여기서 애들 떠나가고 사람들 떠나가는 걸 나는 보면서 기울어가는 타이타닉 호를 바라보는 선장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돌파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렇게 설득해서 지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그분은 왜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었을까? 아니면 진짜 안 하고 싶었을까? 우리 권사님들도 난리 났어요. 목사님, 우리가 돈 내서 우리 집 지어야지 왜 남의 집 지어줍니까? 몇백억짜리 지어. 입도 떨잖아. 벌써 비싸가지고. 몇백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 소유가 아니거든요. 학교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학교 소유로 다 해주고, 우리 지금 새 들어서 빌려 살고 있어요. 공짜도 아니에요. 돈 내면서 살고 있어요. 미쳤죠? 몇백억 들여가지고 집 지어놓고 새 들고 새 내면서 살고 있는 목사, 제가 정신 나간 목사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 은혜다. 지금 이게 하나님 은혜다. 뭐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은 제가 자랑처럼 여겨져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길이 열릴까요? 각오하시기를.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요, 특별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넘어서기만 하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떠나간 호수, 그 위에서 풍랑 만나죠. 순종해서 가는 길에 왜? 그런데 그 길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물 위도 걷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이라는 단어를 할 때, 전 지금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길 열리지 않는다.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 맺힌 것을 풀어가고, 특별히 언약의 대상자,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언약의 대상자들의 마음에 맺힐 일을 절대 하지 마라.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앞날 막힌다. 교회 앞날 막힌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어도요,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 관계에 따라서. 부부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요, 기도 문이 막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뭘 맺히게 한 거 없나? 누구 억울하게 만든 거 없나? 가슴 아프게 만든 거 없나? 이거를 해결을 해야, 사람이 맺힌 거, 땅에서 맺힌 걸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늘 조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맺히는 게 없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억울함, 섭섭함, 상처 입은 게 맺히면 안 된다. 내가 당장 설교하는 건 달라지지 않겠지만, 설교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설교의 역사는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품고 교회 섬기면요, 교회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찬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테니 너희들은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는 너희를 돌아봐라, 거룩해라, 성결하게 하라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막힌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누군가에게 월급 안 준 거 떼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크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관계에서 못 넘어서는 이 벽을 뚫고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그거 풀어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받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복받기를 원한다? 꿈만 꾸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제가 세뇌시키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짓이라는 단어는 순수 한글입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를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나쁜 단어 아니라고 내가 국어 설명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지턱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고 조심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처럼 길이 열릴까요? 방지턱이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조심해서 가라, 기도하며 가라, 결단하고 가라. 너희가 특별히 기도한다고 갑자기 길 열리진 않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항상 시험이 찾아온다. 근데 그 시험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과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면요, 아는 사람은 속으로 웃습니다. 하하, 이제 뭐가 일어나겠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마귀 시험이 득세하잖아요. 오호, 이거 냄새 맡고 찾아왔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모양이네. 이걸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대박 역사 하시겠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길이 막힌다? 야, 요거 이제 다 왔다. 요거 하나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응답이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4번의 설교를 다 요약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요약하셨는지 요약을 다 해버리셨더라고. 여러분, 그 요약 위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마음의 결심을 품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도전하는 과정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품고 여러분 인생길 걸어 주의 역사,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